참 예수님, 잘 들리셔요? 그동안 제가 못 내려온 거는 마이크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못 내려왔는데 아마 새로 좀 손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내려갈게요. 오늘 그 복음 말씀 중에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말을 아주 침이나 바르고 말해라. 그렇게 할 정도로 말은 아주 그냥 부드럽게 하고 듣기 좋게 하면서도 사람을 찌르는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아마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받을 때 큰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차라리 퉁명스러우면서도 진실하게 말하는 게 나을 거예요. 물론 부드러우면서 사실대로 말하면 더 좋고요. 오늘 바로 바리사이들 자기 제자들을 보내주면서 떠보는 말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실하시고 신분에 대해서 따라서 말씀하시고 있는 얘기는 다 하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바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얘기는 자기들 문제예요. 사실은요. 자기들이 황제에게 바치는 그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겨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예수님께 떠보는 것은 두 가지죠. 바쳐야 된다, 안 바쳐야 된다. 자기들이 많은 궁리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 바쳐야 된다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굉장히 수치감을 갖고 또 바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매국노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데다 대놓고 예수님께서 만일 바쳐야 된다면 이제까지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따르던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을 줘요. 그럼 바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정식으로 반기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자기의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남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제거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군중으로부터 깎아내릴까 해서 오늘 그런 질문을 했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의를 알아차리시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서 황제의 손을 그 상에 있는 돈을 가져와라. 여러분도 오늘 조금 저하고 공부 좀 하실까요? 제가 사실 여기 와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보를 전주 그 여러분의 봉사자들에 의해서 해주셨어요. 저는 참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걸 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 강론을 쓴 것을 또 내고 또 영어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정말 감사하는 건 데나리온에 대해서 이렇게 편집자들이 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면에 보면 거기 황제에게 보내는 돈이 있죠. 그런데 그 돈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돈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거는 몇 가지의 그런 돈이 황제가 바뀔 때마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본당 신부가 쓴 그 강론 원고에 죄송합니다. 그 좌측에 예수님 손 있는 데 있죠? 그림에 거기 보면은 바로 성전에 바치는 반세켈 동전에는 이뤄놓고 거기 하단에 보면은 예수님께 가져온 데나리온 화폐는 카이사르 황제의 형상이 있는데 그때 카이사르 몇 번 바뀌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율리우스 체사르라는 14년부터 37년에 이뤄서 있었던 카이사르 상이 달려있던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상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제일 싫어했던 게 뭘까? 그는 구약 시대 때부터 이뤄서 그랬죠. 그래서 그 동전을 보고 사람들은 그건 황제의 상이 달려있다라고 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슬기롭게 그래 황제의 것, 다시 말하면 체사르의 것, 또 다른 말은 카이사르죠. 체사르나 카이사르 같은 말이죠. 그것은 카이사르에게, 체사르에게
황제에게 바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면서도 또 뜻있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성전에 바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는 뜻인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헤로데가 예수님이 그 사시던 갈릴리 지방을 지배하고 계실 때에 거기에 있는 동전이 이렇게 사람의 상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올리브 나무 이파리 같이 이파리나 티베리아스라는 그런 그 황제 이름을, 상이 아니라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의 그런 것 외에는 형상을 숨기지 마라, 우상을 숨기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상이 없는 것 동전을 쓰다가 로마의 입김이 점점 강해지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동전을 어떻게 썼느냐, 황제의 얼굴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탈출기 30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20세가 넘은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거기 오늘 여러분들 보면은 데나리온에 보면 게라라는 말이 있어요. 동전 가치거든요, 단위. 그때 10게라를 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6g 정도가 되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게라라는 것도 변하고 다 변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모양, 그래서 데나리온보다 조금 작은 반세켈을 넣었는데, 그 반세켈도 이스라엘 사람들 것이 아니라 페니키아, 다시 말하면 두로라는 그러한 지중해 그런 무역 도시, 항구 도시의 화폐, 거기에 워낙 무역이 왕성해서 자체로 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돈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예수님 상 강론 때 보면은 거기 오른쪽 손에 보면은 성전에 바치는 반세켈 동전에는 헤라클레스 신에 해당하는 페니키아 지역 두로의 신 말가르토라는, 뭐 발음도 잘 안 되는 말이지만 그 신상과 독수리 신상이 새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뭘까? 여러분이 데나리온보단 작지만 여기 로마 돈도 아니고 페니키아 이방인의 돈인데 바로 두로의 신의 상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옆에는 독수리도 하나의 신상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돈, 그것은 다 신상인데, 데나리온이든 또 반세켈이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식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게라라는 10게라라는 그 무게만을 따져서 6g이면 은전이고 은으로 된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 이방인의 돈이든 거기에 형상이 있든 무슨 거든 관계가 없다라고 돈의 유력에 눌려있던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점을 꼬집으신 거예요. 하느님에게 바치는 것, 너희들이 말하는 형상화다, 우상숭배다, 또 6g, 그런 g에 맞게 쓰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것은 다 하느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용량적으로 해서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한적으로 하지 말라. 하느님의 것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2렙돈을 바친 과부의 정성을 하느님은 감사했죠. 하느님은 돈 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비싸서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면서 또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좋아요. 내가 혜택도 많이 받고 편해요. 한 가지 약점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그렇게 입으로는 철저하면서도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세켈만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님에게 바치는 것을 측량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은 자본주의로의 바탕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내고 교목을 할 때 얼마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정성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2렙톤의 작은 돈을 낸 과부의 그런 정성을 예수님이 정말 칭찬하시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듯이 우리가 살면서 내가 돈으로 따져서 몇 불을 하느님께 바친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사람입니다. 또 여기에 돈에 유력에 살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안 벌면 내가 집세도 낼 수도 없고 아이들 학비도 못 냅니다. 또 내가 매일 타고 다니는 기름값, 가스값도 그렇고 아이들 또 자녀 교육비, 그리고 전기값, 물세, 여러분들 여기서 돈을 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 돈으로 계산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이해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내야 될 돈이 너무 많으면 헌금을 낼 때도 주저합니다. 이걸 내면은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그것도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약하고 그러면서 정성을 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 돈을 많이 냈다고 해서 11조를 했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숫자에 매이면 안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도 형상화가 되어 있는 것도 상관없고 자기들은 버젓이 성경에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뿐만 아니라 반세킬이면 다 된다는 그 율법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자본주의에 살면서 돈의 유력 앞에 모든 걸 달러로 계산합니다. 요새 센트로 계산하는 건 많지 않잖아요. 큰 것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돈이 많으면 그는 몇만 불이다. 우리는 놀랍니다. 또 몇십 불이다. 또 그거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돈으로 매기면 안 돼요. 하느님에게 정성을 달러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하느님에게 돌려라 라는 말은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입으로는 형상화를 금지하면서 왜 너희들은 그 세켈이나 그 은이나 돈 가치만 따지고 그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정성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11조로 결정할 수도 없어요. 또 내가 몇 대 얼마 달러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사는 우리를 주님은 이해하시고 사랑하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 정성을 다해서 하는 일. 어느 미국에 있는 신자분이 한 번은 와서 상의를 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도 내고 또 여러 가지 했지만 이제 자녀들도 다 보내고 내가 돈이 좀 많습니다. 신부님,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내가 이 돈이 필요한 데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 거액의 돈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라는 건 제가 들어본 것보다도 더 큰 돈을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 그러한 그 환자들이 있는 곳에 기부하고 돌아가셨어요. 하느님 그분을 사랑하십니다. 드러내놓고 내가 교회에 내라 안 했습니다. 제 양심상 교회에 내라 말을 못했어요. 왜? 꼭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런 거 드러내는 얘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에게서 주셨던 것을 다시 그 전 재산을 자식들과 상의하고 자식들 나눠준 다음에 다 바쳤어요. 그것이 하느님께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몇 푼에 20불, 50불, 1000불 그런 걸로 하느님께 우리가 바쳐서는 안 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살아오면서 하느님께 도로 돌려드리는 또 내 이웃과 나누려는 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바쳐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없는데 큰 돈을 바쳤다고 하느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가톨릭 교회는 원래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정성을 바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12절 내라 또 돈을 얼마 내라 말을 안 합니다. 그래도 잘 내셔요 우리 교우들이. 왜? 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자본주의 살면서도 자본주의와 돈의 유력에 굴복하지 말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릴 수 있는 정성을 다하고 주님께 봉헌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합시다.